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꾸며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살리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PT 올려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리더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창조적 리더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롭게 깨어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먼저 퀴즈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어려운 퀴즈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작전을 펼치면서 폭격기가 작전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폭격기가 피격을 당합니다. 대공포에 의해서 이 폭격기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폭격기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는데 이 폭격기를 좀 더 강하게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거쳐서 물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강화하자. 자, 여러분이 만약 이 회의에 참석한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객관식에 강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1번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한 센터를 보강하자. 2번 날개 부분이 중요하니까 날개를 보강하자. 3번 뒷날개가 중요하니까 뒷날개를 보강하자. 4번 제일 앞을 보강하자.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1번이라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틀려도 내신에 전혀 반응이 안 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 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힘차게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또 이것 때 너무 또 지나친 또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1번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번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4번을 보강해야 되느냐? 4번은 한 발도 안 맞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피탄을 받은 이 종합된 자료에 의해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4번이 중요할까요? 1번과 2번과 3번은 여러 발 맞아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는 적의 공격 흔적이 없는 거예요. 조종사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엔진에 한 발 맞으면 이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추락하기 때문에 4번이 하나도 피해가 없는 이 4번이지만 이 4번은 그만큼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미래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알고 이 미래를 바꾸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행하심이 없다.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미래를 창조적 리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미래가 터져서 어떤 미래가 발발하여서 허둥지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적 리더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를 예비하게 하시고 미래의 날들을 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그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풍년이 되니까 이를 어떻게 할까?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나의 청소년 시절, 나의 미래 날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 일주간의 시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어떻게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시대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GPT의 시대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나는 챗 GPT를 이렇게 사용한다 책을 써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많은 리더들에게 챗 GPT라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정말 엄청난 지진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밀려오는 이 인공지능에 적응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이 GPT를 정말로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AI 시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주인, AI 시대의 주인도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적으로 리더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이번 주간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이 AI 시대에 앞으로 펼쳐지는 더욱 극심한 AI 시대를 창조적 리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그리고 잘못된 것에 현혹됩니다. 어떤 동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동물이 연상되십니까? 하나, 둘, 셋.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십니까?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연상됩니까? 하나, 둘, 셋. 누가 봐도 낙타입니다. 저도 목사님 이 동물 어떤 동물이 생각나세요? 낙타. 낙타. 근데 목사님 사진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낙타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기린이 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린이 풀을 먹는 것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지면서 이 기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이 낙타의 모습처럼 드리워진 거예요. 실체는 기린. 아직도 안 보이시면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린이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으니까 낙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낙타가 아니고 기린입니다. 이게 실체와 그림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의 원인, 수많은 일어나는 현상들의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건 뉴스들이나 숫자들이나 통계들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창조적 리더에게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각 시대별로 요청되는 능력들이 다릅니다. 채집 시대, 이 그림은 제가 챗 GPT에게 지시를 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수렵 시대에 채집 시대에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는 장면을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런 밝은 웹툰 스타일로 그려져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자, 나무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딸 때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키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은 이 채집 시대, 나무에 과일을 따먹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이 바로 키가 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 학생들이나 자매님들 중에서 저는 키 큰 남자가 좋아요, 원시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렵 시대 때, 이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빠른 민첩함, 그리고 사냥을 잘 던지는 능력, 활을 잘 던지는 능력, 창을 잘 쓰는 능력, 이것이 수렵 시대는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농경 시대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산업시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플 하나, 이거 또 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신 내용도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 만든 어플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산업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당근 마켓이, 당신 근처의 마켓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어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들을 나누고 이것을 서로 교환한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어플 하나로, 이 어플 하나가 엄청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도 급속하게 변한 이 AI 시대, 산업 시대의 경쟁력과 AI 시대의 경쟁력은 다른 것입니다. 농경 시대의 경쟁력과 AI 시대의 경쟁력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의 시대는 농경 시대와 산업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의식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정도의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해력. 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크게 2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되도록, 설득되도록 말하는 능력, 이 2가지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문해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느냐? 식당 주인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문을 좀 당기시라고. 왜 이 주인은 문을 당기시오 이렇게 썼을까요?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문만 보면 일단 밉니다. 당기시오 써놨는데도 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정말로 제발 좀 당기시라고, 이게 문해력이에요. 문을 당기라고, 그럼 문을 당겨야 되겠다. 이게 문해력입니다. 자, KTX 열차의 할인 제도인데요, 2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이 가정이 왕복으로 KTX를 타려면 얼마의 돈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해볼까요? 네, 여러분을 괴롭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EBS에서 패널들에게 이것을 질문을 내니까 모두가 틀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것이 있었죠. 사흘이 3일인 줄 이제 처음 알았다. 왜요? 사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흘, 2흘, 3흘, 4흘. 그런데 3일을 왜 사흘이라고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 스케치 코미디의 대명사인 너덜트에서 배우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은 0명.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람을 우롱하느냐, 왜 0명을 뽑느냐, 이런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읽고 지금 이 너덜트에서는 지금 어떻게 배우를 모집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해력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로 들어오는 정보, 디지털로 카톡이나 문자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보이스 피싱으로 200만 원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카톡 메시지를 잘못 해독해가지고 200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 이 문해력이 좋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내가 어떤 언어를 보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느냐, 그게 그 세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에 있어서 이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완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가동시킬 때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넣는데 어떤 명령어를 넣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풍성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그리고 대충 문장을 만들면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해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교회와 부모의 사명과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디지털로 정보를 얻는 것과 텍스트,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다르다. 디지털로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되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해봐라,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면,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공상과 생각이 일어나는데 디지털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보물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아이들이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일들이 우리 부모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말씀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가득 찬 사람, 그 말씀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에게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창조적인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만나도록 훈련을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을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AI 시대의 중요한 문해력을 끌어나가는, 준비시키는 중요한 작업. 이 작업을 결코 소홀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이 정말로 탁월한 미래학자였습니다. 1982년도에 제3의 물결, 이건 저에게도 정말 눈이 확 열리게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을 참 사랑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너무 참 불행하다. 왜냐하면 하루 15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데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 지식,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하여 이 청소년의 시기를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교육은 주입이 아닙니다. 하나의 답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 참 가슴 아픈,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시를 작성한, 시를 쓴 시인이 자기의 시를 가지고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이 시인이 이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를 쓴 시인이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잘못된 교육 속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 이제 억지로 공부하는 시대, 달달달 외우는 시대, 그리고 학벌로 열어가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게 1997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창의력,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답을 가지게 하는 창의력. 그러니까 이 창의력은 어디에서 올까? 이 창의력을 키우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확실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세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문화를 만나면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신체는 극도의 활동을 하게 된다. 낯선 곳에 가면 낯선 태양의 고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늘 보던 태양이 아니라 다른 태양빛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다른 색깔을, 다른 냄새를, 다른 맛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체는 초긴장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책, 내가 겪었던 경험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몸이 긴장하면서 온몸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나가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내가 늘 보고 경험하던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가면 지금까지와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런던을 보기 위해서는 런던을 떠난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내가 있는 세상 안에서는 그 안의 세계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세상이 놀랍게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서울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그때 학생들이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고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 만나면서 아,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게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정은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교육하는 경비를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싱가포르에 갔는데요, 싱가포르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새 공원, 주롱 새 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완전 큽니다.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보면서 새들이 공연도 펼쳐가는 거 보면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제가 책으로만 봤던 이 홍학들이 그러다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원더풀 갓, 하나님은 정말로 유머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이 주롱새공원에 가서 완전히 이 아이가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빠, 한국 가면 영어 학원 석 달 정도 좀 끊어주세요. 아니, 왜? 제가 새해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 조류학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게시판에 있는데 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빠, 저 영어를 읽기 위해서라도 제가 영어를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3개월 동안 이 친구 학원을 다니더니 아,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 주롱새공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 5학년 된 이 아이가 아빠, 이 새의 이름은 이건데 이 새는 이때 알을 낳고요, 이 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새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구나. 아니, 이거 게시판에 다 쓰여져 있는데. 이게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인가, 수많은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교회와 부모의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추천합니다. 지금 여름에 수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태권도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다녀온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도 넓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물론 이 단기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섬기면서 더 많은 세상,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학교가 전부가 아니고, 교실이 전부가 아니고, 학원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SNS로 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SNS 너머의 세상, 모니터 너머의 세상, 스크린 너머의 세상,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리더를 세워나가는 교회와 부모와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력입니다. 질문을 하는 힘.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도 학생들이 질문해도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 한국이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이후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행사를 마쳤는데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자에게 질문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칭찬하면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시라고 먼저 질문할 권한을 줬는데 잠잠합니다. 당황합니다. 미국에는 서로 질문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한국 기자들, 여러분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엘리트 출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교를 졸업한 그분들이 기자들인데, 또 이 중요한 국제 행사에 얼마나 그 기자들 중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글로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통역을 받아서 제가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잠합니다.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중국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실망스럽게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 기자인데 아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이 당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중국 기자가 질문하면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딱 선을 긋습니다. 나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요청했다. 그래서 한국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질문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전히 잠잠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러면 한국 기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오케이, 굿. 오바마는 난처했고요, 이 중국 기자는 중국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고, 좋은 질문할 때 정말로 탁월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였던 스컬리를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스카우트 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준다 해도 오지 않는, 수많은 특권을 준다 해도 오지 않고, 이 펩시를, 코카콜라를 이기는 그런 회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스컬리는 펩시의 CEO, 이 타이틀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를 초청해서 딱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 팔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스컬리의 마음을 옮겼고 결국 그들은 같이 애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질문의 힘인 것입니다.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 특별히 이 AI 시대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AI와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AI와 계속 해서하는데, 내가 AI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부모의 시대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질문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큐티입니다. 큐티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매일 질문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수능 하루 앞둔 요고생의 큐티책인데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딱 하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질문으로 풀어가는 능력,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 큐티를, 어른들과 아이들이, 저희들은 매일 성경을 사용하는데 같은 봄으로 큐티를 하게 합니다. 유튜브의 아이들이 자기 하루에 큐티한 내용을, 제가 큐티하고 내용을 찍어 올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찍어 올리든지 이것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이 친구는 태어났을 때에 조금 어렵게 태어났고, 그리고 잔병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늘 걱정을 했습니다. 이 주원이라는 아이는 발음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치료 프로그램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쭉 하면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주원이 어머니, 혹시 이 주원이한테 무슨 과외를 시키세요? 학원을 시키세요? 웅변학원 보내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왜요? 주원이가 표현력이 점점 좋아지고, 발표력이 점점 좋아지고, 문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단톡방에 우리 주원이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편지 쓰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이 아이를 아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현도 또 서투르던 이 아이가 편지 쓰기 위해서 상을 받았다. 또 선생님이 전화 왔습니다. 주은이 어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큐티 합니다. 화장지를 어떻게 쓰나요? 그 큐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하고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글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질문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신 뜻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나에게 구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질문할 때 그 삶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 AI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질문의 힘이 아닌 말씀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창조적으로 리더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님이 할 역할들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런 훈련하는 것이 창조적으로 리더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차별력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는 특별한 나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고기와 원숭이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다.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에 오르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나무에게 오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리고 원숭이에게 헤엄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숭이는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에게 필요한 능력을 물고기에게, 너 나무 올라가봐. 왜 못 올라가니? 다시 올라가봐. 할 수 있어.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면 이 물고기는 항상 F일 겁니다. 항상 낙제점일 것입니다. 프로클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이 침대를 두고, 이 침대보다 길이가 크면 자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느리고, 하나의 답, 하나의 해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지금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예전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력.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기 MBTI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MBTI 모르시나요? 먹는 거 아니고요. 자, 한 번만 더. 자기 MBTI 자랑스럽게. 하나, 둘, 셋. 네, 저는 INFJ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사람이 16가지로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MBTI가 뭡니까? 사람은 각기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중지능, 여러 가지 능력, 언어나 수리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추리력이나 신체운동이나 공간지능이나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너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그것으로 이 AI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창조적으로 리더로 사용해 갈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속에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최민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남아미술연구소, 이 연구소에는 죄송합니다, 이 미술학원에는 남자아이들만 받습니다. 이번에 고민이 그거예요. 왜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그림을 그리게 하느냐? 예쁘게 그려, 가만히 앉아있어, 이걸 정말로 근사하게 그려봐. 그런데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는 이 잘한다 남자 미술학원에는 미술 표현이 다릅니다.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고 못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은 활동이 왕성한데 그 에너지를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자기 에너지를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남아미술연구소에서 유튜브에도 강연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님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남자아이는요 여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에 에피소드 이거예요. 남자아이가 유치원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 네, 띠리링 TV 켭니다.
그때 어머니가 네가 나를 무시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자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통일되어 읽으면 우리나라의 통일도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학생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생명,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백인 백색, 만인 만색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와 교사 역할은 그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 꿈을 꺼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대통령, 모두가 재벌, 이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포석,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속에서 창조적으로 리더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교회와 부모와 교사와 기독교 교회 교육의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주신 차별되는 능력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수많은 활동들을 통하여 수많은 체험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의외의 재능 발견. 유럽은 여름 방학이 2달, 3달 정도 되기 때문에 방숙제는 이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아이들이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럽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가정에 주셨고 우리 교회 주신 이 아이들이 창조적 리더로 살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창조적 리더로 써야 할 것인가, 수많은 활동과 수많은 체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몰랐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세상은 잠재력,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SNS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SNS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이구나, SNS를 보면서 저렇게 것이 플렉스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이 SNS인데요, 들어가면 시간 그냥 무한정으로 날아갑니다. 그걸 보며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리에서 창조적 리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업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침착맨이라는 유튜버에서 이걸 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월드컵 32강. 자, 좀 빨리 해볼게요. 미래의 헬스 트레이너와 미용사,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하나, 둘, 셋.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빨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미용사 중에 어느 직업이 더 살아남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직자와 조향사, 향기를 개인에게 맞추어준 조향사, 어느 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유튜버 대통령 중에서 AI 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어떤 것일까요? 하나, 둘, 셋. 좀 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더 매니저 아나운서 중에 어떤 직업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자, 모델과 만화가 중에서 어느 게 더 살아남을까요? 하나, 둘, 셋. 자, 영화배우 마술사 중에 하나, 둘, 셋. 자, 운동선수와 기자 중에, 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나갑니다. 운동선수와 기자 중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애견 훈련사와 요리사 중에 하나, 둘, 셋. 웨딩 플래너와 작가 중에 하나, 둘, 셋. 카지노 딜러와 성우 중에 하나, 둘, 셋. 카지노 딜러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감독과 군인 중에 하나, 둘, 셋. 자, 8강 8 직종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 감독과 작가 중에서 하나, 둘, 셋. 자, 운동선수 대통령 중에 하나, 둘, 셋. 자, 교사와 성직자 중에 애매하죠. 교사와 성직자 하나, 둘, 셋. 성직자. 심리상담사와 프로게이머 하나, 둘, 셋. 자, 4강 4직종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통령과 성직자 중에서 누가 더 AI 시대 더 필요하고 오래도록 살아남을까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영화 감독과 프로게이머 중에 하나, 둘, 셋. 자, 결승전에 영화 감독과 성직자가 남았습니다.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도 챗GPT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독일에서 챗GPT를 활용하여서 모든 내용들, 설교까지 이 챗GPT를 활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모든 직업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이 졸업장을 받으면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서쪽이라고 한다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구름이 오면 바다의 수분을 머금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오겠다, 비가 옵니다. 남풍이 불면, 남쪽에는 광야,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러오면 이 사막이 열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덥겠다, 더울 것이다. 그런데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TV가 말하는 대로, 유튜버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시대를 관통하는 능력,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창조적인 리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기묘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영역들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키울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이 직업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까? 여러분, 심지어 불교도 굉장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불교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최근에 뉴진 스님이라고 지금 부산에서 세계 불교 박람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뉴스를 보니까, 야, 불교, 이런 불교하면 그냥 산에서 절밥 먹고, 아닙니다. 엄청나게 빨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통치해라. 이 말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문화명령인 것입니다. 교사, 의사, 기자, 어떤 영역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 이것을 창조적 리더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존재일까요? 길을 아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그가 4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칩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만 갔습니다. 미디안까지. 리더가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창조적 리더로 서려면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문해력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의력, 여러분 이 창의력은 나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을 이해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차별력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없고 남이 가진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라각은 현대인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내가 욕망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창조적 리더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해야 될 일, 크리스천들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여러분 교회가 감당했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존경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존경하는 시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지역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표에 하나님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적 사명,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창조적 리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시시한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0년대 청년사역가였던 김원태 목사님은 피 맺힌 목소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라 젊은이여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젊은이여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크리스천들이여 평범한 죽음을. 남들처럼, 남들도 조금 낮게 사는 삶,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원익이라는 친구가 쓴 비상이라는 책을 보면 젊은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평범해지는 거다. The greatest sin that the only young can commit is to become ordinary. 젊은이들이 평범해지는 거, 이거는 최고의 범죄다. 저는 The young 대신에 크리스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 범죄는 평범해지는 것. 남들처럼, 남이 살아가는 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앞에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은 쓰시기 때문에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창조적 리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주간에 세워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하시면 say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